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아모스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서를 보시면 이 심판의 말씀을 하신 후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 그룹입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약 한 2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제가 신년 첫째 주에 설교했을 때 제사장들이 그 도에 많이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책은 딱 모세율법 5권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선지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서가 심판과 또 특별히 제사장들 그룹에 대한 제사장들에 대한 그런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독선에 대해서 성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이 선지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직 모세의 율법만 하나님의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심판의 말씀도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믿으십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편식하면 심각한 건강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먹으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면서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보다 더 깊은 안타까움이 이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먹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저께 본문 말씀은 faithfulness of God,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어제의 본문이에요. 그러나 보십시오. 12절 말씀. 그러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떤지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귀히 여기지도 않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는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시린이란 뜻은 바치다, 헌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자르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말이 바로 이 나시린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나시린,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나시린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나시린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이 나시린의 규례는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추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 이 나시린은 거룩한 삶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시린이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된 사람이 있는 게 껄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포도주를 먹이는 사람이에요. 나시린이 옆에 있으면 그들의 삶이 그들의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이들의 존재가 이들에게 거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드시죠? 사업을 하시면서도 이 신앙을 사업하는 것에 반영하면서 그 사업하시기 참 어려워요. 직장생활 하시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면서 직장생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후배들도 한국의 아주 유수한 회사에서 한 사람은 삼성전자에서 근무했고 한 사람은 그 현대에서 그 연구원으로 일했었어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유학하고 공부 잘 마치고 들어와서 직장생활을 견디질 못하더라고요. 그 후배들도 좀 더 지혜롭게 잘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지만 한국에서 직장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깨끗하게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혼자 잘났냐? 혼자 깨끗한 척하냐? 우리가 관직에 나가도 혼자 깨끗한 척하면 사람들로부터 많이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해 있을 대로 타락해 있어요. 이걸 좋은 말로 하면 관례를 따라라.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남들 하는 대로만 해라. 이런 말도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듣게끔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억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죄인들과 같이 예수께서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라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면서 술을 탐하는 자라고까지 들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셨지만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죄인이 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를 만지심으로 예수께서 더럽혀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문둥병자를 만지심으로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우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죄인들에게로 나아가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께서도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공감해야 되지만 죄인들에게 동화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공감해야 하지만 동화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거룩한 세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세속성, worldly holiness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금욕주의자처럼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는 뜻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서 돛 닦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고 변화산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변화산 위에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했어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밑으로 내려갔어요. 밑으로 내려오자마자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 아비가 제자들에게 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자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쫓으셨어요. 우리는 귀신들이 범람하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거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산으로 가야 되는 존재.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고 변화산 밑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 대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세속성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내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 믿으십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부르심 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세상으로 보내지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존재. 매우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아틀란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주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서신서에도 거의 일관되게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에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성도들은 이 두 가지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아틀란타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오늘 아틀란타 곳곳에 흩어지셔서 또 생업에 종사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그 안에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먹이면서 그들이 구별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해요. 우리 보고 포도주를 먹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닮지 말라고 하고 세상을 닮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노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선지자들 2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선지자들에 대하여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선지자들을 핍박한 것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일관된 상황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라고 미가야가 예언했을 때 왕이 이놈을 잡아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3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30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환상을 보지 말아라 하며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옳은 것을 보이지 말아라. 부드러운 말을 하여라. 거짓된 것을 보여라. 정도를 버려라. 바른 길에서 벗어나거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이야기를 우리 앞에서 그치라. 이 번역은 제가 표준 세번역 번역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예언자들에게 옳은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하는 작태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아모스서 7장 12절에서도 13절을 보시면 아마사라는 제사장이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에서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들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말하는 것을 세상은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스타트 목사님 이젠 세상을 떠나셨는데 참 기독교의 큰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거짓된 설교에 나타나는 6가지 특징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짓된 설교의 6가지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하여 진노에 대하여 침묵한다. 둘째, 예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하여 침묵한다. 셋째, 죄의 사악성에 대하여 침묵한다. 넷째, 회개의 필요성에 대하여 침묵한다. 다섯째, 성결한 생활에 대하여 침묵한다. 여섯 번째, 자기 기만의 위험성에 대하여 침묵한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자기 기만의 위험성은 무엇입니까? 교회 내에서는 실제 중생하지 않고서도 중생했다고 자기 기만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 중생하지 못한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성도가 되지 못하고 종교인이 교회 내에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목회자는 설교를 통해서 그런 자기 기만을 깨뜨려야 됩니다. 정말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믿을 수 있도록 촉구하는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해서 설교할 뿐만 아니라 지옥의 무서움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한 성도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옥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뻤어요. 제가 지옥에 대해서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좀 깊이 연구를 해서 조만간에 지옥에 대해서 제가 주일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저는 특별히 2013년도에 제 예언서를 쭉 설교해 나가면 이런 심판의 이야기들이 계속 있어요. 여러분 아마 듣다 보면 마음이 아프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듣기 싫을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떤 한 목사님이 기독교의 부흥을 이끌었던 목사님이 설교하시게 되면 그 노방에서 전도하실 때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귀를 막았다고 얘기할 정도의 기록이 있을 정도예요. 정말 귀를 막을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선포할 수 있는 강단이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설교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찔림이 없고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저는 설교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설교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힘써야 됩니다. 근데 성도님들에겐 책임이 있어요. 강단에서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되면 여러분 그 책임은 고스란히 목회자가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단에서 바른 메시지가 선포가 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귀를 막고 눈을 막은 책임이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촉구하셨어요. 우리가 듣는 것은 이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귀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귀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모스가 강조하는 것은 그 뒤를 보십시오. 곡식 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과 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데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그리고 이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아모스가 예언했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나라의 국력이 지금 최대로 확장됐을 때예요. 지금 나라의 국력과 경제력이 최대한으로 팽창됐을 때입니다. 그때 예언한 거예요. 여기에서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 이거는 풍요를 상징해요. 그런데 그 가득히 실은 수레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땅의 흙을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 군대의 강성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의 부요함과 인간의 강함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변장한 축복도 있고 변장한 저주도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이런 풍요와 강함은 사실상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것을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복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로부터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에 나오는 팔복은요. 이게 정말 복인가 박복한 것인가를 우리가 헷갈리게 해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박복하다고 말할 거예요. 역설적인 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팔복의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것이 복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힘써 자라는 것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존재가 변화받는 것이 복입니다. 소유가 변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 존재가 변하는 것이 복이에요. 올 한 해 그러한 복이 성도님과 저에게 임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